여러분은 떡볶이 혹시 좋아하시나요? 저는 음식 중에 떡볶이를 좋아합니다. 지금도 침이 고이는 것 같습니다. 떡볶이를 좋아하는 이유는 물론 맛있어서기도 하지만 떡볶이를 먹으면 어린 시절 추억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아마 초등부 때였던 것 같습니다. 매월 둘째 주인지 넷째 주인지가 되면은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떡볶이를 만들어 줬습니다. 예배가 마칠 쯤 되면 이 커다란 냄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가 예배실 뒤에 배치가 됐습니다. 선생님들이 해주셨던 그 떡볶이가 그 시절에 얼마나 맛있었는지 모릅니다. 특히나 제가 받은 이 떡볶이 컵 안에 소세지가 들어있는 날이면 그날은 정말로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만들어주신 그 떡볶이는 제가 뭘 잘해서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온 학생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였죠.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떡볶이를 더 많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착하다고 더 많이 주는 것도 아니죠. 헌금을 많이 했다고 떡볶이를 더 많이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심지어는 그날 교회 처음 나온 친구라 할지라도, 그냥 떡볶이 먹고 싶어서 나온 친구라 할지라도 그날만큼은 다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오늘 이와 비슷한 구약의 제사가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로 화목제입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조금 딱딱할 수 있지만 이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화목제는 구약의 제사 중에 유일하게 제물을 나눠 먹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고기를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가 있는 날이면 제사를 마친 후에 주변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잔치를 벌일 수 있었죠. 그날만큼은 이 오랜만에 고기 먹는 날이었습니다. 사실 이 화목제라는 제사는 조금 특이한 제사입니다. 화목제를 제외한 다른 구약의 제사들은 제물에 고기를 나눠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은 항상 이 제물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 제물은 소나 염소, 양 같은 것들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든 양이든 비둘기든 어떤 제물이든지 제물로 바쳐진 짐승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번제라는 제사를 보면요, 번제로 바쳐진 짐승은 그 가죽만 벗기고 모든 것을 불로 태워야 했습니다. 만약 소를 제물로 드렸다면 그 소 전부를 불태워야 했죠. 앞다리가 아깝다고 해서 앞다리 살만 빼고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물의 모든 것 전부를 드리는 것이 번제였죠. 속건제 제사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속건제 제물의 경우 내장과 기름을 하나님께 불태웠습니다. 내장과 기름을 제외한 나머지 부위들은 먹을 수 있었죠. 그러나 그 고기는 오로지 제사장들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바친 제물이지만, 내가 드린 하나님께 바친 고기지만 그 고기를 나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만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죠. 내가 바친 제물은 내가 다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다시 취할 수가 없죠. 제물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제사 드리는 날이면 그날은 제사장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날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나요, 제사장들이 그 고기를 내가 원하는 대로, 제사장들이 먹고 싶은 대로 맛있게 요리를 해서 그렇게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사를 드린 후에 취한 고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와 법대로 제사장들만 먹어야 했습니다. 성막 안에 정해진 거룩한 장소에서만 먹어야 했고, 요제라고 해서요, 하나님께 고기를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의식도 행해야 했습니다. 고기를 삶고 난 그 토기는 반드시 깨뜨려야 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제물의 고기를 먹는 행위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웃고 떠들며 즐기는 그런 분위기에 즐기는 식사가 아니라 아주 엄숙하고 진지한 의식이며 행위였습니다. 제사장들이 먹는 고기 역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들은 그랬습니다. 제물로 바쳐진 짐승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이상 내가 그 제물의 고기를 다시 취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쓰고 싶다고 해서 사용할 수가 없었죠. 내가 아무리 소고기를 먹고 싶고 아무리 양고기를 먹고 싶어도 제물로 드려진 짐승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제사 방식은 사실 좀 가혹해 보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제사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40년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쯤 주어졌습니다. 민수기와 신명기를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때만 되면 불평했습니다. 그들의 불평은 대부분 먹는 것 때문이었죠.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 오이, 부추, 마늘, 파 같은 것들 값없이도 먹었었는데, 그때는 고기 구경이라도 할 수 있었는데, 고기 국물이라도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광야에 나와서 굶어 죽는구나, 이렇게 불평했던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겠다 원망했던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런데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이들에게 짐승의 제물을 요구하시고 게다가 그 제물의 고기 한 점 나눠주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제사 방식이 조금은 가혹해 보이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의 고기를 모든 백성이 함께 모여서 나눠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만큼은 내 장을 제외한 제물의 나머지 모든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화목제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제가 있고요. 기쁜 마음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 감사제를 말하죠. 감사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16절과 1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서원제를 말하죠. 자원하는 것이면 낙헌제를 말합니다. 서원제나 낙헌제를 드리면 그 제물을 드린 그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지니. 네, 여기 화목제의 3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감사제와 서원제, 낙헌제. 화목제의 중요한 특징이 나오는데요, 감사제든지 서원제든지 낙헌제든지 이 화목제로 드려진 제물은 그날 혹은 이튿날까지 다 먹어라 라는 것입니다. 만약 고기가 남으면 그 남은 고기는 다 불태워야 합니다. 고기가 아깝다고 해서 어디 꼭꼭 숨겨놓거나 남겨놓을 수는 없습니다. 불태우기 싫으면 그날 다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목제사가 있는 날이면 그날은 잔칫날이 됩니다. 화목제로 소를 한 마리 드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소 한 마리를 혼자서 하루아침에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혼자서 염소 한 마리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 주변 가족, 친구, 이웃, 심지어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여야 소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있겠죠. 화목제가 있는 날이면 이런 풍경이 벌어졌습니다. 광야 생활에 지쳐있던 이들이 그날만큼은 함께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하나님을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이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 예배 드리고 나서 떡볶이를 먹으며 행복해했던 그때처럼 말이죠. 화목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기다리고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저도 구약의 제사는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지만 이런 화목제라면 한 번쯤은 드려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제사의 제물은 온전히 자신이 취하셨는데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했는데 왜 이 화목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사람들과 나누게 하셨을까요? 화목 제물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은 왜 그 제물을 본인이 다 취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 사람에게 돌려주시는 걸까요? 신명기를 보면 이 화목제를 언급하면서 화목제를 설명하면서 반복되어 등장하는 진술이 하나 등장합니다. 신명기 12장 12절과 16장 11절 말씀인데요. 이 두 구절은 화목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화목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라. 16장 1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두 구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화목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 가족들, 자녀들, 노비와 종들, 레위인, 객과 고아와 과부들, 이 사람들을 함께 불러 모아서 화목 제물을 함께 나누고 먹고 즐기라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 노비, 레위인, 객, 고아, 과부, 이 사람들은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말하는 약자들입니다.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죠. 가난하고 굶주리고 궁핍한 사람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광야 땅에서 고기 한 점 먹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식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 제사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죠. 너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다면 너가 가지고 온 그 재물을 가난하고 궁핍하고 굶주린 너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라라는 것입니다. 너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의 재물을, 하나님께 바친 그 재물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죠. 온전한 감사,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는 온전하지 못한 감사가 참 많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리셨나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고, 자녀와 손주 주셔서 감사하고, 요즘 같은 불경기에 사업이 그래도 잘 되어서 감사하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감사의 제목들이 있으셨습니까?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해,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셨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이 감사의 고백이 어쩌면 내 이웃 중에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여전히 아픔 때문에,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에게는 실족하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와 손주를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그 감사가 불임 때문에, 난임 때문에 고통받는 내 이웃이 있다면 그 이웃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는 말입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사업이 잘 되어서 형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그 나의 감사가 사업 때문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 주변 이웃에게는 자랑처럼 들릴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질병 때문에, 사고 때문에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필 나에게 건강을 주셨을까요? 사업 때문에, 가난 때문에 힘든 성도가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이 아니라 왜 하필 나에게 형통함을 주신 걸까요? 자녀 문제로 힘든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하필 자녀의 복을 주신 걸까요?
가족의 구원 때문에, 이 악한 죄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왜 하필 나를 구원하셔서 영생의 축복을 주신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하필 나에게 복을 주셨는지, 왜 하필 나에게 감사의 제목을 주셨는지 주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왜 형통의 복을 주시는지, 왜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지 그 뜻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죠.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이 있다면 그것을 약하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 나누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은 하면서 내 주변에 약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나의 감사가 내 주변에 그들, 약하고 소외된 이들에게는 어쩌면 상처와 아픔을 주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한 바리새인의 감사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제가 저기 보이는 저 사기꾼들, 악한 사람들, 간음한 사람, 세리와 죄인 같은 인간이 아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저 인간들과는 다르게 저는 일주일에 2번씩 하나님을 위해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네,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내가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어서 참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물질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은 이웃을 돌볼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을 향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눠줄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그가 드린 감사 기도는 주변 이웃, 자신의 기도를 듣고 있는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되었습니다. 연약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모욕을 주는 기도였습니다. 그가 정말로 화목제의 정신을 알았다면, 정말로 감사의 이유를 알았다면 그는 말로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죄에 빠져 있는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구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복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어야 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죄인들과 악인들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과 나누어야 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감사는 했지만 너의 것을 약하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 나누라는 화목제의 정신을 실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리지 못했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는요, 우리의 것을 약하고 소외된 이들, 이웃들과 함께 나눌 때에 완성됩니다. 화목제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내 이웃들에게 나의 것을 베풀고 나누어 줄 때 온전해지는 것이죠. 온전한 감사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나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려 죄송하지만 제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작년 10월 저희 가정에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참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첫째 아이나 둘째 아이 모두 지금까지 크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둘째 아이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때마다 생각나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저와 참 가까운 저의 지인 형님의 첫째 아들이고 저희 둘째 아이와 같은 달에 태어났습니다. 친구죠. 이 아이는 알 수 없는 이유로 4개월 일찍 700g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미 태중에 있을 때부터 온몸에 바이러스가 퍼져버렸고 폐와 뇌, 심장 등 주요 장기에 바이러스가 침투했습니다. 아기는 나면서부터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지금까지 그곳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치료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작고 연약한 아기는 이미 전신 마취 수술을 2번이나 해야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아기 생존 가능성이 낮다고 얘기했지만 그 아이 부모는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고 있습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건강하게 태어난 것이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 둘째 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지금도 병실에서 치료받고 있을 그 아이,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부모의 얼굴이 저는 떠오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저희 가정도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작은 도움이나마 드릴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는 그 아이와 가정을 나의 이웃을 외면한 채 하나님께 저희 둘째 아들의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만 하고 있다면 그 감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을 약하고 소외된 나의 이웃들과 함께 나눌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은 화목제를 드리는 이에게 너의 것을 이웃들과 나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웃 사랑이 없는 감사, 이웃을 돌보지 않는 감사, 이웃을 섬기지 않는 감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아닙니다. 온전한 감사는 나의 것을 약하고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나눌 때에 완성됩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시면서요, 그 감사가 필요한 사람들,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며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